전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반응하는 열린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보식 8일 차입니다. 어제는 등의 통증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만 보식을 진행하면은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약간의 음식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등의 통증은 어제 심해서 진통제를 먹을까 하는 유혹도 있었지만 금식과 보식 기간 주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보는 심정으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등의 통증이 어제보다는 확연히 나아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내게 힘이 되시는 치료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오전 2025년 선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행정 시스템의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양한 대안을 찾는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다성에 젖었던 부분, 선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던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변화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한 비유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인 불신과 무관심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유대 사회에서의 그 장터에서 벌어지는 그 한 사건을 비유로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랬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도 장터는 사람들이 모이는 상거래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사교의 장이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놀던 아이들은 당시 그들이 보았던 가장 흥미로운 축제 중에 결혼식과 장례식 문화를 모방해서 놀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리를 불며 춤추는 것은 바로 결혼식 문화를 흉내내는 놀이인데요. 또 곡하는 것은 장례식 문화를 모방해서 놀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이에 어떤 아이들은 어디에도 반응하지 않고 자기만의 또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을 비유하여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핵심은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며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해도 비판만 할 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옳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인정하고 그 지혜를 사용한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약간의 해석을 덧입힌 번역을 보여주는데요.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한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직접 듣고 믿음으로 경험해 보아야 그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한 자들만이 그것의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단순히 아이들의 반응처럼 아이 재미없어 하고 돌아서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나는 진리에 대해 진리이신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수단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나의 방식과 다른 것에 대해 냉소적인 비판만 들어감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함을 자백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고개가 숙여진다고 속담에 나와 있는데 아는 것이 많아졌는데 고개가 안 숙여지고 뻣뻣하게 오히려 안다는 이유로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거지요. 결국 이들은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이런 현상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당하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었음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지만 그런 태도로는 이게 들리지 않는 거죠. 보지만 그런 태도로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분명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들었고 보았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형식이 되어버린,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형식이에요. 이런 알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그 테두리 안에 거한 세월이 이제 50여 년이 다가옵니다. 신앙 자체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64년, 누구보다도 위험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안다는 것이 듣지 못할 이유가 되고 보지 못할 이유가 된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달라고 외쳐야 할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알무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른 하나님의 진리를 공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려는 겸손함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진리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종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진리를 붙잡고 사는 누구의 이야기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얄팍한 지식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종의 눈과 귀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성령 안에서 이 종을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에 겸손한 들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당신 안에 충만함이 흘러오는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혹이라도 안다는 것 때문에 진리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는 만큼 더 겸손해져서 정말 진리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